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너무나 깊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처럼 따라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며 순종하는 참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이 뭐라 그러죠? 네,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반 하신 거예요. 오늘 오셨다면, 네, 우리는 이미 반을 하신 겁니다. 네, 처음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안 하던 부분이어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견한 일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일주일간 그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금요일까지 주어지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이날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이 행동만 하신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한 본문씩 선택해서 이날에 일어났던 일, 흔히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월요일에는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대충 짐작과 또 그렇게 근거를 대서 하시는 부분이죠. 오늘은 특별히 성전을 소란케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었으니 참 축하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러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불러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복을 주시고자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화도 한 번 안 내고 그죠? 뭐든지 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 넓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분노를 자제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말이 그죠? 고삐가 풀려서 막 이렇게 망아지가 지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삐가 물려서 제어를 당하는 것이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제갈이 물려지고 하나님께 제갈이 물려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질 때 예수님을 한편으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화도 내시고 폭력을 행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물용 가축들을 예수님이 놓고는 그죠? 이 옷에 있는 이 허리끈을 꺼내셔서 이렇게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막 휘두르면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또 이런 돈을 그죠? 돈상을 엎으시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예수님이 행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온유한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학교도 분규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제가 교육학이다 보니까 그 교육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부와 맞지 않는 일 때문에 조금 데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폭력도 행사하고 그러면서 한 선배가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굉장히 앞서는 선배였죠. 선두에서는 그 선배가 저에게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보라고,
예수님도 불의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은근히 너도 그냥 잊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 대열에 합력해서 그런 일을 하자. 이렇게 때로는 저에게 압력을 은근히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 폭력적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면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있는 예루살렘 입성, 곧 이어서 12절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소란케 하는 일들이 이어진 것처럼 딴 날에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21장 1절부터 11절은 원래는 어제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다음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말하지 않고 곧바로 12절에 다른 복음서에는 그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12절부터 아예 우리에게는 전혀 똑같은 날 일어난 것처럼 마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여기에 와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겸손의 왕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을 같이 연결시켜서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소란케 한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가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뜻이 뭐라고요? 말씀의 재갈을 물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행동을 제어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죠? 이 재물을 쫓아내고 이 가축들을 쫓아내고 상인들을 쫓아내며 또 환전 상인들의 그 상들을 엎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지금 제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슨 말씀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금 그 말씀에 의해서 재갈을 물리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주 전이었죠. 성전에서 제물용 가축, 그 제물용 가축은 그곳에서만 팔게 되었으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가격을 매겨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돈을 로마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환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전을 하는데도 높은 수수료를 매기면서 환전 상인들이 이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그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라면 그죠? 성전에 올 때 1년에 한 번씩 성전에다가 나름대로 이 성전에 바치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라는 것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되면 그 성전세를 내는데 통용되는 돈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로마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돈을 뭐 해야 돼요? 두로라는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전 상인들에게 돈을 바꿔야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에 있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이죠. 이 틈을 따서 상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곳을 돈벌이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한 대로 내가 곱비를 물리고 보니까 이 성전이 성전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적한다.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곳이
더 이상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이 이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이 너무나 타락한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예레미야 7장 11절이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재갈 물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에 내가 재갈을 물리고 보니까 이들의 잘못된 행동, 그 속에 특별히 누구요? 성전에서 이 일이 암암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봐주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잘 보수하며 성전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될 그 성전을 봉사하는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암암리에 뒷돈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이 상인들로부터. 우리 좀 봐주세요. 여기서 장사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기더라도 묵인해 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를 더럽히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아신다고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강도 떼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미운 털로 박혀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처할 걸 뻔히 아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이 죽음에 내어놓기 위한 행동을 왜 하신 것이라고요? 바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고삐를 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진정한 성전이 더 이상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이 고발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권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야, 이러다가 우리의 이권이 더 이상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죠? 그렇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속에 예수님이 펼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절름발이와 소경이라고 표현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나름대로 열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으리라. 그렇게 했던 다윗조차도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바로 이 단어 그대로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겠어요? 소경과 절름발이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라고 사무엘상에 보면 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의 이 건물로서의 기능이 상실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제어하신 그 이후에 나타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진정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이제 짓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죽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진정한 성전이 짓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할 것입니까? 누구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구든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 일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을 당하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이 무엇이라고요? 성질 안 부리는 것이라고요?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요? 그 의미를 더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제어하여서 이 모든 행동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고 이 모든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주가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때로는 심지어는 죄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막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자유를 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특별한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고삐로 우리 자신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속에 제어하는 행동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고난입니까?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뜻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처럼 때로는 공격당하고 죽을 것처럼 우리 자신이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당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조건 없이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쪽만 너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된 거죠. 소경이 누군가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옳은 일이 아닌데 마치 그것만이 다 옳은 것인 양 보여져서 사람들을 때로는 함부로 평가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소경이 우리 속에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죠? 자기의 의견만 다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는 다 틀렸다고 삶의 균형이 없는 때로는 절름발이처럼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지체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삶의 균형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제대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만나게 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고난인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해보십시오.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때로는 자신의 의견만 드러내는 사람, 때로는 여전히 고침받아야 되기에 모든 부분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두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그렇죠. 오늘 또 만나게 되는 사람, 심지어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또 우리와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주어져야 합니까? 저들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성전에 오는 자가 되어서 제대로 눈뜨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삶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로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죠. 오늘 또 나의 모든 시작이 무엇이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지만 제2의 종로로 타는 자로 내 자신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굴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여서 주님께 굴복하는 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눈이 떠여지고
때로는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참된 사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아직 못해서, 제대로 주님의 그 임재 속에 있지 못해서 그 병이 고쳐져야 하는, 긍휼이 베풀어져야 되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때로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로 그들을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특별히 드렸는데요. 오늘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성해낸 진정한 성전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혼들이 하늘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임재에 모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잠을 깨워서 새벽 5일 6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첫 시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더 뚜렷하게 발견해가는 다음 내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수요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도전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께 정복당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을 혹시 드실 분을 위해서 아침 대용으로 컵라면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 여러분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한 이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제가 특별히 안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특별히 적어 주시면 제가 보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 함께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렸습니다.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고 비추어 봅니다.